네, 오늘은 요한 1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사랑의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 1서가 쓰여진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기존의 신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곧 재림하십니다 라고 하는데, 이 사도들은 한 명씩 다 죽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 혼자 남고, 또 가족들, 부모님들도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카타콤에서 숨어 지내다가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겨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이게 예수 믿는 건가? 이런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느지막이 이 서신을 썼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이유가 이 그노시스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그 이단에 변증하기 위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이 그노시스가 이 영지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총 5권의 성경을 썼는데,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 그리고 요한 복음, 이렇게 총 5권의 성경을 씁니다. 자, 주석을 보면 이 요한 복음을 기록한 후에 한 AD 85년에서 95년 사이에 이 요한 1서를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인데, 이 전승에 의하면 에베소에 있는 요한에게 이 로마로부터 강제 송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서 이 기름이 끓는 이 가마솥에 이 사도 요한을 던졌는데, 이 기적적으로 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도미티안 황제가 요한을 반모섬으로 추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를 당해서 거기서 95세까지 살아남아서 요한 계시록을 남기게 됩니다. 자, 알고 봤더니 그 책을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려 주신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명이 다하면 데려가는 것이고, 사명이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그 사역을 완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이렇게 부탁한 사람이 바로 오늘 사도 요한입니다. 자, 요한은 야고보의 형제이고 또 어부 출신입니다. 원래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서 예수님이 요한에게는 이 보아너게,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뜨겁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성품이 깎여서 나중에는 아주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나이가 드니까 잘 걷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레 같은 거 타고 이제 설교단에 오르면 이 기력이 쇠한 요한이 이렇게 길게도 안 해요. 한마디 정도 하는데 그 한마디가 마치 청둥 같은 소리가 같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시오 이 말을 하셨다는데, 사실 그분이 말년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힘이 있었다고 합니다. 보니까 참 은사도 지나가고 능력도 지나가고 지식도 지나가고 남는 것은 이 사랑만 남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이라도 이 최고의 사람은 바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쓴 서신을 보면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결국 사랑해준 사람만 기억이 남고 또 찾아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 고등학교 선생님을 찾아갈 때도 엄청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참 귀하시지만,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신 그 선생님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전하는 예수님은 바로 사랑의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특징을 이 요한 1, 2, 3서를 통해 잘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자, 사랑이 충만하면 특징이 있습니다. 사랑이 충만하면 어떤 특징이 있는가? 차례대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귐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을 보고 들은 바를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왜 전하냐? 사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같이. 자, 그러면 누구와 교제를 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떡을 떼며 나누는 사귐이 있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부산 신성교회 이 사역을 하면서 이 교회의 특징, 성도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모두가 이렇게 남몰래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사랑이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거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거기에서 교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서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또 함께 교제하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 안에 기본적인 이 사랑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것이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뭐라도 주고 싶은 것이고, 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만나서 교제하고 싶은 것이고, 그 특징이 바로 사랑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충만하면 나타나는 특징 두 번째는 밝음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자, 사랑하고 빛하고 이 공통점이 있는데 사랑과 빛의 공통점은요, 밝다는 겁니다. 이 빛이 있으면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빛이 밝게 비춰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이 마음에 이 사랑이 있는 사람도요, 그 얼굴을 보면 굉장히 밝습니다. 이 공동체에 사랑이 있으면요, 굉장히 밝아요. 삭개오가 처음에는 굉장히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요, 키도 너무 작으니까 늘 무리 속에서도 이 변두리만 헤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둡고 우울했던 삭개오가 굉장히 밝은 사람으로 변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신의 소유를 나누고 또 집안을 열어 집안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빛이 임하면 밝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요, 지금 같이 사는 남자는 이 남편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우울하고 어둡고 그런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우물가의 여인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서 이 마을로 가서 예수님을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조금도 어둠이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도 밝아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충만하면 나타나는 특징 세 번째는 용서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 바탕에, 그 밑바탕이 무엇이 있냐? 바로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용서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더 사랑하는 사람이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미쁘시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신실하시다 라는 뜻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부터 보시면요, 이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미가서 7장 18절로 20절입니다. 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잘못한 게 있는데, 내가 분명히 실수하고 이 죄를 저지른 게 있는데 그 모든 죄를 바다 깊은 곳에 던지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은 모른 척 해주시는 겁니다. 모르겠는데 잘 모른다 하시고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요, 이 은혜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역시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습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허물을 용서하시고 다시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사랑은 용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체코의 종교개혁자 제롬의 말에 의하면요, 이 사랑의 사도 요한은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가지고 이 장기간 이렇게 오랫동안 서가지고 설교를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가끔씩 나와가지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한마디씩 권면하는 것으로 설교를 대신했다고 합니다. 와가지고 한마디 좀 이렇게 덕담하고 내려가고 이게 다죠. 그래서 요한이 에베소 교인들을 권면할 때마다 이 온화한 얼굴로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마다, 앞에서 설 때마다 요 말만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항상 같은 말도 하고 하니까 사람이 지겹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인들이 너무 식상하고 지겨우니까 컴플레인을 한 겁니다. 항의를 한 거죠. 건의를 한 겁니다. 아니, 요한 사도님, 왜 똑같은 말씀만 계속 되풀이 하십니까? 그렇게 컴플레인을 하니까 이 늙은 요한이 하는 말이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니라,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은 예수님의 권유가 아니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사랑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